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주보에는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되어 있지만 몇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6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하고 여러분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또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 안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5번 정도를 설교를 했더군요. 또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설교 준비한 것들을 다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과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행길 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미국의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개인주의라 그럽니다. individualism이라 그래요. 각 개인의 삶이 소중하다는 거죠. 참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 준 공동체 의식의 파괴 심각하죠. 가장 큰 공동체 파괴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낳고 나면 자식에 대한 애정이 뜨거운 동양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자식도 한 개체, 독립적인 개인이라 생각해서 존중하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미국에 있는 부모들이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무언가를 기대어서 인생을 살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정의 무력함을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모실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부모와 함께 지나는 것이 오히려 번잡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아니 그래서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래 자식과 함께 사는 것 아니지
생각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요양원을 갑니다. 한 번씩 찾아와 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개인주의의 아픔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리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살면 되지. 자식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자신만의 인생을 꾸려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죠. 요즘 대가족을 이루어 사는 가정 거의 없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다 당연히 독립해서 사는 것이라 생각하죠. 제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개인주의가 가져온 중요한 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삶에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당신 삶에 끼어들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고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충고 한마디 하면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대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나 잘하시오 라고 말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일에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 가장 중요한 한 이슈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끼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하도록 허락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끼어드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에 대하여도 그 일에 하나님께서 끼어들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끼어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하여 삶의 사건 속에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런저런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느낌을 갖게 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은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삶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요,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요, 여기에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요청 아닙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녀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그분이 다시 가져가겠다는 말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에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 아니 그것을 무언가 내 삶 속에 자꾸 느끼게 된다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자꾸 무언가가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데마라는 제자를 향하여 말한 것과 같은,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저버렸다고 말하는 그 말이 우리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데마랑 다를 바 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끼어드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순간순간마다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일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의 서러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끼어드시려고 할 때 그 끼어드시는 개입을 허락해 줄 알아야, 아니 그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부터 깨닫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꾸만 느낌을 주실 때 그 느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느낌을 평생토록 간직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삭이라는 존재를 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번제, 다시 말하면 완전히 태워버리는 존재로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믿음의 여행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 믿음의 삶이 내 삶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을 합니다. 물질을 바칩니다. 시간도 투자합니다. 이 하는 모든 믿음의 삶이 진짜 나의 삶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요청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걸까요? 그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내 믿음의 삶을, 내 신앙생활을 내 목적 때문에 사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일까? 사람은요, 자기 목적 이루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제가 언제인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모리아 산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모리아라는 산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브엘세바에 살고 있다가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거리가 85km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흘길 약 90km,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하여 제가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모리아라는 단어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 모리아의 뜻은 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 심지어 여호수아, 이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리라는 단어는 어원이 라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면 알지 않나요?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나요? 여러분을 보면 누구인지 제가 알지 않나요? 그것처럼 본다는 것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인생을 마치려고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거부였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얼마나 그의 소떼와 가축이 많았는지 땅이 모자라서 조카와 나누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부였습니다. 돈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길러오고 훈련시킨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조해냅니다. 그만큼 충분히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 든든했습니다. 유일하게 그에게 모자랐던 것이 하나 있다면 가문을 이어갈 정실 부인에게 얻어낼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있죠. 충분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패막이 튼튼하죠. 그리고 가문을 이어갈 자식도 생겼죠.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없으면 어때? 이제 내 아들도 생겼겠다. 이 아들이 내 가문을 잘 이어가면 됩니다. 어쩌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영원히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래,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충분한 부유함이 있고 내 자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훈련된 군사들도 있고 그리고 가문을 이어갈 멋진 자녀까지 있으니 더더욱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미 해결해 버린 거죠. 떠나갔잖아요. 완전히 가정 안에 근심거리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마침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그 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복의 근원이 그분이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이 나의 삶에 주어져서 내가 누리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결국 본질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본질. 다시 말해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복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현상에 불과한 이 복들이 사라져도 근원만 붙잡고 있으면 괜찮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왜요? 또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근원으로부터 다시 복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만일 현상인 복을 붙잡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어도, 아니 하나님이 아닌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겁니다. 그것을 잃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을 놓쳐버렸거든요.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만일 본질 근원으로 되돌아가면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그 복을 가져가신들 다시 주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 아니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하여 아브라함에 대한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데리고 간다고 하실지라도 불가능한 곳에서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놓으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본질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아들 어차피 저는 얻을 수 없었거든요. 이 아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신다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은 그냥 자족해서 살아라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은 누가 주시는 분이냐,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은 사라져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만 계시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얻은 것을 다 갖지를 못해도 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시인이었던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요, 가지 않은 길을 섰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거두어 들이지 않은 것. 거두어 들이지 않은 것. 거두어 들이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면 뭐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목을 거두어 들이지 않은 것 그랬어요. 말하자면 내가 씨를 뿌렸는데도 거두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은 시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모두 거두어 들이지 않고 남겨두는 것도 좋겠다. 정해진 계획 밖에도 많은 것들이 남아 있다면, 사과를 받는 것이든 무엇든 잊혀져 남겨진 게 있다면, 그래서 그 향기 마시는 게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좋겠다. 그럼 우리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줬잖아요. 그러면 꼭 뭘 생각해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되돌려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볼 때마다 저 사람 내 거 가져가고 안 주고 있어. 왜요? 우리는 언제나 씨를 뿌리면 뭐예요?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도 그만큼 얻지 못하면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사회와 환경을 비난하고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거두어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복은 사라져도, 거두어지지 않아도, 뿌린 만큼 얻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나는 정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걸까? 지난번에 원장님과 말씀드렸죠. 사피엔스라는 유명한 책을 쓴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요.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진화론자니까. 진화론자는 뭐예요? 우리가 진화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진화해서, 예를 들어 단세포에서 어쩌고 진화해가지고 복잡한 세포가 돼가지고 막 그다음 털이 원숭이가 됐다가 말이지 이러다가 이렇게 됐대. 멀쩡하게 털이 얼굴에 잘 빠지고 있을 때만 있고 있어야 되는 데는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데 옛날에 한번 들으셨잖아요. 과학 시간에 네안데르탈인 그런 유인원에서 드디어 이렇게 인간이 발전해 와서 진화해서 이런 인간이 됐다. 그래서 그 중에 단계 중에 하나가 호모 에렉투스. 에렉투스는 일어선다, 직립이거든요. 그래서 직립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네 발로 다녔는데 나중에 직립하는 인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런 인류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인류들은 죽고 이 호모 사피엔스가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았나? 자기들 얘기로는요, 네안데르탈인은 훨씬 더 추위에 잘 견뎠고 호모 사피엔스보다. 우린 죽으면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런데 잘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인종들은 사라지고 이 호모 사피엔스들이 남았나? 그 중에 한 이유가 언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고, 그러다 이게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호모 사피엔스는 이기심이 강한 존재였고, 그것 때문에 공격성이 탁월했고, 그것 때문에 잔인할 만큼 강한 자기 자신 보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느냐 하면 내 이기심 때문에 남들을 공격하고요, 공격하고도 어느 정도면 잔인할 정도로 공격하고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본능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본능은요 그렇대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을 얻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 거지만 내어놓으라고 말하면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무언가 내 인생에 거두지 않은 것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두지 않아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삭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내 아들이라 그래도 됐을 테고요, 그냥 너 독자라고 말해도 될 거고요, 너 이삭이라고 말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랬나? 그거는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야. 독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하면 유일한, 그런 뜻 아니겠어요? 유일한 아들이요. 그런데 이 뜻은 유일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이건 내 아들이야.
내가 진짜 사랑하거든. 그리고 이 아들은 나에게 정말 귀중해. 거기다 또 뭐까지 붙여서 이름까지요. 이삭은 뭔데요? 뜻이 기쁨, 웃음. 이 애는 진짜 내 기쁨이야. 이 아이를 뺏어가면 나는 기쁨이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 그 아들 바쳐.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야, 이제야 네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알겠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이 나에게 가장 귀중하고 이 아들만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다른 것에서는 난 기쁨 못 얻어, 하나님에게서는 기쁨 얻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거죠. 이삭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니까 오늘 말씀 1절대로 그 일 후가 뭐냐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근심이 되고 그러다 마침내 완전히 쫓아내고 난 모든 일이 해결된 다음에 이제는 걱정거리 없는, 그래서 진짜 이 아들로만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행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믿음의 여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이요? 그런 것 같아요. 내 목적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요, 그것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얻어낸 이 복이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이 복은 간직하고 싶고 하나님은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질이 바뀐 거죠.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간다면, 본질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이 없어져도 다시 얻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됨으로 인하여 이 복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자식에게 매달 필요 없는 거예요. 돈에 너무 매달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지위에, 직장에, 남들 평판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진짜 복이 아니거든요. 내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이현호 목사님이 내가 이 설교하니까 아마도 골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목사님 이 곡 어떠냐고, 이 곡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래, 그거 좋다 그랬죠. 어떤 찬양인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거요, 이게 진짜 나의 인생을 기쁘게 해줄 거죠. 그거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거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기본을 깔고 드디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아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이 일을 하면서도 저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해도 기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일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행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삭인가 하나님인가, 다음 시간 말씀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